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찬양 말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은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이 보이는 것들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저희를 고치시려고, 똑바로 보게 하시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과 이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인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보이는 것과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2절.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선하시니 따르고 싶어요. 마음을 기울여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가 마음을 기울여 우리 지난주에 새로 배운 찬양 제목이 뭐죠?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누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솔로몬. 금방 왕이 된 어린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바로 지혜의 마음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지혜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세요 하고 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대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당신이요, 당신의 분별력을 원해요. 나는 어린아이라 주님 할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지혜의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다 같이 두 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쪽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이요. 당신의 분별력. 분별은 하나 지혜고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별력을 원해요. 원해요. 정말 원해요. 나는 어린아이라 그대로 이렇게 낮춰주세요. 줄.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요. 모릅니다. 짠짠짠짠짠짠. 그다음에 무엇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인지 그거 알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 기준에 옳지 않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지혜의 하나님. 이 땅의 그런 어떤 그런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거룩하신 지혜예요. 지혜의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 속속들이 모든 것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두 번이에요. 다시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어린 양처럼 우리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것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당신이요 당신의 분별력을 원해요 나는 어린아이라 줄임말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지혜의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여호와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나에게는 여호와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는 왕으로 살고 있어요. 솔로몬 왕에게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겠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재판하려면? 근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에 우리 사는 삶에 우리가 다 왕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도 예전에는 내 맘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로,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길을 흐트러지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곧장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모두의 삶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래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변광대하세요. 밤을 새워도 얘기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만큼 누리고 있어요 해도 그 사람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우리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 찬양 밤에 잠자기 전에 부르세요 했는데 부른 친구들 한 종이 한번 해보자. 밤에 잠자기 전에. 그래요. 혹시 까먹은 친구 있으면 이번 주에 가서 밤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면서 이 찬양을 잠자기 전에 꼭 부르도록 해요. 네. 우리 무변강대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무변강대하신 하나님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해도 달도 별들도 높은 산들도 바다도 지구도 하늘 안에 있어요. 날아가는 새들도 하늘 안에 내가 있어요. 그 하늘이 내 안에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만드신
우리 무병강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병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병광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좀 길지만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하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치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다윗 왕과 시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밧세바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아내의 남편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도적질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한테 이제 쏠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다윗이 이대로 있으면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죽임 당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신복,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따르는 그 신복들과 함께 이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떠나는 길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알죠? 사울의 족속이에요. 그 사울과 친척되는 사이예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그 피를 흘린 그 죄가 당신께로 돌아갔나이다. 당신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고 우리 베냐민 족속도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그 저주가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이런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까지 이제 내쫓게 되는 이런 일을 막 시므이가 막 쫓아다니면서 그 다윗을 쫓는 자들을 막 쫓아다니며 돌을 던지면서 막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그 신복들은 여러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고 그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고 다윗을 조롱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막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다윗의 그 신복 중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의 신복 중에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10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오히려 그의 저주를 냅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한 것이니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뉘우치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저지른 이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그 시므이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아무리 다윗을 괴롭히더라도 다윗은 그 시므이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족속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시므이가 그 전에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돌로 치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 그 다윗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사죄를 한 거예요. 왕이여 나의 지난 그 과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당신을 왕으로 영접할 테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더니 다윗이 그를 용서해 주셔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당장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이 나라에서 쫓겨낼 수도 있고 별의별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므이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고 많은 환난을 겪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므이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베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친 줄 알아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고
이 시므이라는 후손 중에 누가 나온 줄 알아요? 그 시므이라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므이를 통해 그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시므의 후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시므의 그 믿음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꾼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만든 거예요. 그 시므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그 대를 이어서 그의 후손에게 이어가서 모르드게라는 훌륭한 사람을 낳았고, 또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또 나온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작은 은혜가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놀라운 또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알죠? 스데반이 제일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 줄 알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있었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이 죽도록 그 옆에서 제일 열심히 찬동하고 제일 열심히 그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선두자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는 순간 어디에서 죽은 줄 알아요? 사도 바울 발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그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그 영향력이 누군가를 놀랍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아무리 우리를 때리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를 대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감동되어져서 그 사람이 나중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 보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도와주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도 이웃에게 베풀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그렇게 본받아야 되고 또 시므이 같은 마음도 우리 본받아야 돼요. 설령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했을지라도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 왕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시므이처럼 용감하게 앞장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만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누구의 마음을 본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은 그 다윗의 마음이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또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다윗처럼 양육하셔요.
다윗처럼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원하세요. 다윗, 우리를 온실에서 키우지 않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들을 에덴 동산에서 키우지 않아요. 이 죄가 많은, 이 환란이 많은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키운 온실에서 자란 아이들은 쉽게 병들고 쉽게 아파요. 그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아파요. 그런데 강하게 키운 아이들은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그 속에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다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환란으로 내보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론 절망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하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불가마에도 던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사자굴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환란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 환란과 그런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알게 돼요. 친구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 줄 알아요? 독수리 자기 새끼 어떻게 키우는 줄 알아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우냐면 일단은 열심히 먹여요. 독수리 자기 새끼를 열심히 먹여서 어느 정도 살집이 생기고 조금 통통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절벽에다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날개짓 하겠죠, 그죠? 근데 아직은 날 줄 몰라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이렇게 날려고 해요. 그런데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미 독수리가 다시 그 새끼를 가로채서 또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또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새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 독수리 새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거야 대체? 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방금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리셨는데 왜 또 나를 떨어뜨리시는 거야 하고 별의별 원망을 다 하겠죠, 그죠? 그런데 또 마지막 떨어지는 그 찰나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미 독수리는 또 다시 자기 그 새끼 독수리를 가로차서 또 공중으로 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게 하실 때 그때 그 새끼 독수리는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금 훈련시키구나. 나를 더 강하게, 나를 엄마처럼 그렇게 높은 곳을, 그 하늘 그 높은 곳에 날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힘을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부터 깨닫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번 훈련을 거치다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지금은 많이 먹도록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제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어서 살이 붙어야 우리가 날 수 있죠. 살이 없고 이렇게 삐쩍 마르면 아무리 날려고 노력해도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둬서 우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지금 저축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다 준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건져서 다시 하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고
그냥 계속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면 나중에 그 새끼 독수리가 어미새를 닮아서 공중 그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강한 자로 키우는 거예요. 이 환난이 많고 이 어려움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끝까지 하나님 아들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거는 열심히 실천하고 훈련해서 그 다져지는 그 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지금 부지런히 말씀 먹고 부지런히 배를 든든히 채워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하실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먹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알고 믿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환난이 전혀 없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선생님 반대로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베푸세요. 우리 앞에. 근데 그게 과연 아주 우리가 보기에 편안하고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 고통.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아기새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우리 앞에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 밑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뭐 돈이 없고 어렵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내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튼튼한 하나님의 근육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지금 많이 먹어둬야 돼요. 지금 많이 먹고 튼튼히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눈으로 볼 때 찬양 드릴 거예요.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채워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모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튼튼한 근육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찬양 드립니다.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귀를 들일 때 위로 들을 때에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되고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이 말을
고백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되고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듯이 징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또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군사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독수리 날개를 가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생각 마음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닮은 씩씩한 아들로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세요. 말씀을 더 많이 먹기로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한 친구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